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되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든 듣고 싶은 소식을 애타게 기다린다면 나쁜 소식보다 좋은 소식을 듣기 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듣고자 했던 좋은 소식은 전쟁에서 이겼다는 승리의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지 않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구스 사람을 통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절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기쁜 소식뿐 아니라 슬픈 소식이 들려올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함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24절에서 30절 말씀에 다윗은 두 문 사이에 앉아서 소식을 기다립니다. 바로 요압이 보낸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압이 보낸 내용을 두 사람이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히마아스가 먼저 왕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왕이 듣고 싶은 소식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왕이 바라는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소식, 그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압살롬이 성문으로 달려올 때 아히마아스가 성문으로 달려올 때 반드시 그가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라고 다윗은 기대했습니다. 본문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의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아히마아스는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뒤편에 구스 사람이 전달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는 다윗이 원하는 소식이 아닌 28절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쟁에서 승리하였음을 알렸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죽지 않았다는 소식을 기다렸지만 아히마아스를 통해 기대했던 소식을 듣지 못해 아히마아스를 조금 물러가 서 있게 했습니다.
다윗이 좋은 소식으로 기다려야 할 소식은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를 넘겨주셨나이다 라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간절히 원했던 내용은 아들이 죽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과거에 햇사람 우리아가 죽었다는 좋은 소식을 받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지 않았다는 좋은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우리아의 남편을 죽기 바랬던 그가 자신의 아들은 살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해도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들을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왕권의 권력으로도 현실의 상황을 바꿀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히마아스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비겁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다윗이 우리아의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기다렸던 것처럼 압살롬이 죽지 않았다는 소식을 기다린 것은 비겁하고 이기적인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섣불리 이런 모습에 평가를 내리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 그 인생 전체를 통해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자칫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릇된 일은 그릇된 일입니다. 악하고 비열한 일이 선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쉽게 평가하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아히마아스를 평가하기 전에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과연 다윗이었다면, 내가 과연 아히마아스였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의 선택은 달랐을까?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성도로 부름받은 성도된 우리들은 쉽게 평가하고 쉽게 단정짓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더 낮추며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쉽게 아히마아스와 같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 전체를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죄를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31절부터 33절 말씀에 다윗은 아히마아스의 뒤에 도착한 구스 사람을 통해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압살롬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3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32절 말씀 읽습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멘. 구스 사람은 압살롬이 죽었고 그것은 마땅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다윗은 아들이 죽었다는 구스 사람의 소식을 듣고 이 슬픈 소식을 듣고 절망하고 맙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 그렇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간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잃은 아비에게 전쟁이 승리했다는 소식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아를 삼킨 칼이 압살롬도 삼키고 말았다는 것을 오늘 슬픈 소식을 통해 알려줍니다. 아들을 잃은 다윗은 아들이 이름을 되뇌이면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만약 다윗이 원했던 것처럼 아들이 살았다고 한다면 다윗은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절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그토록 원했던 소식이 아들이 죽지 않았다는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만약 다윗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굳이 요압이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러 가겠다는 아히마아스를
말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구스 사람을 동원해 소식을 전하기도 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전한 두 가지 소식은 다윗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부정할 만큼 원치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아프게 한 바로 그것이 다윗의 아픔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나단 선지자의 말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비로소 다윗은 아들의 죽음을 통해 타인의 고통에 조금이나마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슬픔, 즉 이웃의 아픔에 얼마나 공감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국가의 어려움, 지도자의 실수, 이웃의 고통에 언제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었습니까? 어쩌면 한 번도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며 아파하거나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웃의 아픔과 고통이 비로소 언제 조금이나마 공감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그 일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우리들의 인생에도 기대하는 좋은 소식이 아닌 그 반대의 소식을 듣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듣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것일까요? 비로소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 타인의 고통에 조금이나마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성도일지라도 눈물을 흘릴 만큼 자신의 생존을 부정할 만큼의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이웃을 향한 성도의 눈물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했구나. 그래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구나. 라는 사실이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같이 내가 행한 죄가 내게 아픔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게 허락하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그와 동일한 일을 겪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해주고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면 함께 웃어주고 슬픈 소식이 들려온다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리 광주영광교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 이웃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우리가 원치 않은 소식을 들을 때도 있고 때론 원하는 일이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